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로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요. 이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삽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제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제 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대부분이 누구나 육신적인 일에 치중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적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말씀과 기도 항상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이 66권 말씀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읽고 또 이 말씀, 문자 말씀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식도 많이 습득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다 그렇게 습득을 해야 되지만 이제 거기서 습득하는 데에서 머물면은 안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이 진리는 우리의 생명과 이거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생명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세상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돈을 벌고 다 공부도 하고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관심만큼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 진리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듯이 진리다 그러면 생명이다. 생명이다. 아멘.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죠. 아멘. 예, 사망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이기 때문에 육신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 진리가 영생인데 이 영생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로 처지게 돼요. 그렇게 처질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아니면 영생은 천국이죠. 천국이 아니면 뭐예요?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3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 날은 낮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아멘. 그것을 낮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때가 안식구 첫날이던 그날인데 여기 보면은 이 번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날 앞에 단어가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원문에 보면 카이이두라고 있어요. 카이는 접속사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요 말과 이두는 보라 그런 얘기예요. 보라.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늘적인 차원으로 보라. 그리고 보라. 요런 말이 요 맨 앞절에 그날의 앞에 요게 있어요. 카이이두 그다음에 그날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은 이 여인들, 이 마리아들이 무덤에 가서 다 확인을 했어요. 빈 무덤을 봤어요. 십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요 상황을 이들이 이제 경험을 이제 해요. 이제부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무슨 경험을 하겠는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보이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을 이들이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가서 주님의 시체를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카이이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날의 앞에. 그리고 보라.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무슨 말을 할 텐데 이 말을 보라. 어떤 차원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위의 차원으로 보라. 위의 차원으로 진리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 둘은 여기서 둘이 나와요. 둘은 항상 보면 겉과 속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둘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알고 보면 한 사람이에요. 겉사람.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겉사람은 육신의 생각. 그죠? 속사람은 영적인 생각.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항상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그렇죠. 반대란 말이에요. 영과 육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영과 육은 항상 반대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서 겉의 말씀과 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요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앞전에 이제 설교한 영상이 있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은 겉이고 그리스도는 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냐?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껍질이 있고 속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겉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속의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어졌어요. 율법 말씀으로. 율법으로 예수님도 보이는 것은 다 율법이에요. 우리도 전부 율법으로 지어졌어요. 예수님도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진리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가 율법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데,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진리를 겉의 사람이 깨달을까요? 속의 사람이 깨달을까요? 속 사람이 깨닫죠. 속 사람이 깨닫지 겉의 사람은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고 그래요. 그게 겉사람이고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겉의 거하고 똑같아요. 겉의 거를 보면은 그거는 육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겉의 것이 풀어져야 돼요. 그 겉의 것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아멘. 육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요. 이 얘기는 율법 아래 살면서 표면 문자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글씨, 말씀, 요 말씀, 성경 말씀, 요 말씀만 보면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요거를 믿고 요거를 여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요지부동이에요. 요거 절대적으로 고수하는 거예요. 뭐를요?
보이는 표면 문자만. 그러면 요런 사람한테는 진리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제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처음에는 못 깨달아도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 진리 설교를 처음에는 율법 안에 다 그 고정관념이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진리를 듣다 보면은 이게 다른 말이니까 귀에 금방 안 들어와요. 귀에 금방 안 들어오고 아주 극단적으로 막 의심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의심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시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까요?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문자 말씀만 고수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쉽게 듣지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진리를 사모해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25리로 나와요. 자, 25라는 말은 헥세콘타인데 요 의미는 뭐냐면 60배라는 말이에요. 뭐가요? 25가 헥세콘타, 그래서 60배라는 말이고, 리라는 말은 뭐냐면 스타디온, 그래, 스타디온. 요것은 거리 측정하는 단위를 말해요.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 그리고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기장이라고도 말해요. 경기장 뭐 스타디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스타디온이 바로 이 스타디온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1스타디온은 168m, 요것의 60배. 25는 1스타디온은 168m의 60배는 약 10km 돼요. 10km. 그러면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죠? 심리가 4km죠? 심리가 4km예요. 그러면 25리가 뭐예요? 4km, 25리가 이게 10km가 25리인데 요거를 4로 나누면 25리란 말이에요. 10km를 4로 나누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의미상으로는 뭐 겉에 문자로는 이게 맞는 말이지만 진리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안 돼요. 영적 의미를 모르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약 10km 되는데 이것은 60배라는 뜻이에요. 60배. 그럼 60배가 뭘까? 6의 10배라는 얘기예요. 60배라는 것은 6의 10배. 그래서 25 헥사콘타 리는 스타디온, 60 스타디온은 예루살렘에서 엠마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디온은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이 스타디움, 경기장. 여러분 스타디움 잘 아시죠? 경기장.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경기장이 되는 거예요. 경기장은 뭐 하는데요? 막 뛰고 경기하는 데가 경기장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 다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달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상을 받는데 상은 한 사람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그 전에 한 사람만 받으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만 준다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닐까? 어떻게 한 사람만 줘? 이게 답답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는 모르겠어요. 내가 상을 받고 싶은데 다들 달리는데 한 사람만 받자고 죽을 길을 쓰고 달리다니 이게 뭐가 좀 아쉽죠. 많이 아쉬워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속사람을 얘기해요. 아멘. 속사람.
속 사람을 얘기하고 이 예루살렘은 이 세상이에요. 세상 율법 세상에서 이게 나와서 이제 이 엠마오까지 가면 이제 속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막 달리면서 위에 것들이 벗겨지면서 엠마오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속 사람이 상을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엠마오까지만 가면 한 사람만 받으라고 나와 있지만은 다 받아요. 문제는 엠마오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그냥 다시 예루살렘 가든가 뭐 어떻게 뭐 이제 도중하차하든가 이러면은 이제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엠마오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상은 뭘까? 그 상은 그리스도 영생 하나님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을까요? 없어요. 최고의 상인 것입니다. 자, 스타디움 경기장은 히스테미 세우다. 히스테미 아시죠? 히스테미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게 되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부지런히 그리스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엠마오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오늘보다도 내일보다 모레보다 클리피가 점점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떻게 한다?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육의 것들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낡은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막 이런 것들이 벗겨지면서 율법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벗겨지면서 진리로 서는 거예요. 점점 진리로 세워진다. 그래서 이 스타디움 경기장에는 히스테미에서 온 단어고 경기를 하게 되면 자꾸 세워진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뭐라고 그러냐? 광야 교회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자꾸 훈련받으면서 자꾸 세워지죠. 자꾸 벗겨지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60 스타디움. 자, 60배의 결실을 얻으려고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60배의 경기. 이왕이면 100배가 더 좋지 않을까? 100배가 낫죠. 30배보다 60배가 낫고 60배보다 100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왕이면 100배. 뭐 기도할 때도 뭐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1000배, 1000배 막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뭐 목사님들 뭐 그런 기도 많이 들으셨죠. 근데 30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자, 30배는 3일끼리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60배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배는 뭐냐? 100배는 땅이 완성이 되는 거야. 땅이 완성.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똑같이 뭘 얻는 거냐?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차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기왕이면 100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말씀드렸죠. 자,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666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영적 받으면 절대로 안 돼. 뭐 베리침 막 이러면서 막 666 그러면은 막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런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수를 세어보아라 그랬어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이 수는 원어로 아리드모스 그랬어. 아리드모스인데 수를 세어보아라. 근데 아리드모스가 뭐냐? 들어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그러면 사람의 수를 세는데 어떻게 들어올리냐? 들어올리면서 세라는 얘기예요. 들어올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이 이 문자잖아요. 문자 말씀. 이 문자 말씀을 66권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짐승. 이 문자 말씀이 짐승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위로 들어 올려서 세란 말이에요. 들어 올리다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들어 올려서 세라는 얘기예요. 진리로 들어 올려서 세요. 그러면 이것이 66권이 사람의 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 것은 세워보라는 얘기예요. 이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들어 올려서 진리가 되어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볼 때하고 달라요. 이만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워보다라는 것은 푸세피조, 계산의 자갈을 사용하다 이런 말이에요. 계산을 세려면 하나 둘 세잖아요. 숫자가 이제 숫자를 자갈로다가 세는 거야. 자갈을 뭐 많이 놓든지 뭐 66을 놓든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자갈을 세는데 올려서 세는 올려서 센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진리로 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뭐냐면 돌로 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돌은 반석이죠.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반석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66권 율법책이 짐승이고 사람인데, 그죠? 짐승이고 사람이에요. 이게 늘 말씀드려요. 이 짐승이고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66권은 짐승이다. 그럼 짐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우리 존재가 처음에 말씀 받으면 66권 짐승이 돼요. 다 똑같이 누구나.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처음에 66권 짐승의 말씀으로 받지만 이 말씀이 이제 진리로 깨닫지만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처음에 받기만 하면 말씀을 받았을 때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았을 때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깨달아져야 사람이 돼요. 이걸 세워라. 그리스도로 세워라. 666을 그리스도로 세면 666을 그리스도로 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 경기하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거. 위로 세는 거, 또 경기장에서 막 달리기 하는 거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6은 율법이에요. 6은 율법이고 여섯째 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을 때까지가 6이에요. 6. 죽을 때까지 6이에요. 6. 문자 666이 그리스도로 세워지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로 세워지면 이거 전부 그리스도로 세워지잖아요. 이 문자가. 그러면 문자가 죽는 거예요. 문자가 죽는 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그래서 짐승으로 죽고 사람으로 죽고 다 죽어요. 뭐만 살아요? 그리스도로만 산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그 시점까지가 6이에요. 6. 다 죽어야 돼요. 6으로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6은 나의 겉사람을 말해요. 뭐가요? 6이. 나의 겉사람. 6. 그래서 겉사람이 죽는 거, 율법이 죽는 거, 그 시점까지를 6이다. 그래요. 6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7째 날 안식을 해요. 7째 날 안식하죠. 안식하고 이제 8째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자, 예루살렘은 율법의 아버지라고 해요. 율법의 아버지 뭐가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것을 율법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알아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부서졌잖아요. 진작에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무슨 성전 세운다고 그래요? 제3성전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겉에 것만 보고 진리를 모르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하고는 정 관계도 없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 예루살렘 성전 진짜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 가짜야. 떠나자.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일단
일단 1차적으로 이건 진짜가 아니네 알았어요. 이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나와서 엠마오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 눈이 이 꺼풀이 덜 벗겨졌어. 덜 벗겨져갖고 남의 얘기만 듣고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막 이러면서 이제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꿍시렁 거는 데는 제가 하는 말인데 둘이서 막 이렇게 영과 육이 한 사람인데 영과 육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60배를 얻기 위해서는 60배를 얻어야 돼요. 60배. 그것은 율법이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요. 율법의 60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는 무슨 뜻이 있냐면 뜨거운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 뜨거운 우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이제 가면 뜨겁다는 것은 생각나시죠? 불을 말해요. 불세례. 뜨겁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엠마오는 뜨거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성령의 불세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 다 있었어요. 율법 아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물세례를 받죠. 이제 물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이제 말씀으로 또 이제 훈련을 받아요. 이제 광야를 지날 때는 이제 주님하고 이제 함께 하시죠. 주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한테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배워요. 듣고 깨달아지면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불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면 그게 뭐예요? 불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불세례가. 다 여러분들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맹송맹송하게 아이고 언제 끝나나 그렇게 길어 막 이러고 그냥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좀 콩밭에가 있고 이러면은 감동이 오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않습니다. 막 사모해야 돼요. 갈급한 마음, 이 가난한 심령, 막 그 진리를 성령을 사모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는 거.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것은 나는 없음이 되어야 돼. 나는 죽은 자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 빈 껍데기고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나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게 와야지 돼요. 누구에게나 그 경험이 와야 돼요. 세상 끝이 와야 돼요. 그 세상 끝이 와야 자기 죽음이 와야 돼. 겉사람이 죽는 다나토스의 죽음은 얼마나 이건 우리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와야 엠마오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막 달려가는데 가면서 그것이 하나 벗겨지고 둘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가면서 이제 도착할 때 벗겨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겉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살아난다. 속사람이 살아난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어떤 생? 영생의 삶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두 사람은 한 사람인데 육신과 그 겉의 사람과 속의 사람이 서로 이렇게 야 이게 맞아 아니야 그렇지만 이게 아니잖아 아니지 이건 이거지 막 혼자서 안에서 막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이제 딱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말씀하시고 겉사람과 속사람. 자, 문의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겉과 속이 서로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 거예요. 야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맞아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율법이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율법이 이게 옳은 게 아니었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속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엠마오로 가면서 벗겨지는 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 속에서 서로 변론을 할 때에 주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적시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동행하시다가 이렇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지만 아직은 그들이 성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 예수님이 그대로 보였어요. 이들의 눈에는. 근데 이제 예수님 못 알아봤죠. 자, 우리가 진리를 이제 깨닫기는 깨달아요. 진리가 뭐라는 걸 조금 알았어요. 조금 알았는데, 아직까지 성경 볼 때 뭘 본다? 문자 말씀을 그냥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럼요. 처음에 이거 진리 알았다고 그래도요. 이거 진리로 보는 거 금방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진리가 많이 깨달아지고, 많이 열어지고, 그 사모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 이 말씀이 이게 겉에 거구나. 이거는 비유야. 이 안에 진리가 따로 있지. 이제 이런 것이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같은 그 병의 구절이에요.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기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다른 모양, 헤테로스 모르테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편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반대편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모습은 똑같아요. 이 겉의 모습은 여기서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모양이라고 표현했지만 똑같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아멘. 껍질은 똑같은데 이분은 부활하셨어요. 손자국과 창자국이 있지만 이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온전히 그리스도 영의 몸, 부활하신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이 바뀌면,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바뀌면 예수님 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 마리아들이라든가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시체를 못 찾았어요. 이들은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보였어요. 그런데 못 알아봤을 뿐이지 아직까지 그 영적인 눈이 안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내 눈이 바뀌면 이 마리아들이라든가 베드로, 요한처럼 내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면 예수님의 육체는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우리도 다 똑같았어요. 다 율법에 갇혀 있으면은 율법에 의해서 영의 눈이 가려져요. 영의 눈이 가려지면 600개 못 봐요. 그래서 600개 못 보고 율법으로밖에 못 들어요. 듣고 보는 것이 전부 육신적으로밖에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표적으로 주셨어요. 이 66권 말씀, 율법의 말씀이에요. 여기 율법. 표적으로 주셨는데 이걸 표적으로 안 보고 표적을 진짜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림자 가짜인데 이걸 진짜로 본단 말이에요. 누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아니 무슨 속에 있고 겉에 거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유,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해내지 막 나중에 막 목이 아플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주보고 앉아서 몇 번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못 깨달아요. 무슨 얘기하는지를 반복해서 알려드려도 못 깨달아요. 이분이요, 성경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박사님이에요.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못 깨달아요.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렇게 눈이 가려워져서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뭐라 그러냐?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옥. 지옥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은 지옥. 그 율법으로밖에 듣지를 못해.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율법에서 빠져나와야 자기 의가 죽어요. 자기 의가 살아서 얼마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안 들려요.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자기의 의, 자기의 육신의 사고, 자기의 그 율법적인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지지 않으면 못 들어요. 자기 죽음이 와야 돼요. 다나토스의 죽음, 세상 종말, 그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오니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몇 번씩 말씀을 드려도 못 깨닫더라 그 말이에요. 아우 정말 그렇게 못 깨달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번 안 들어도 막 깨닫는 분들 계십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디로 태어났냐? 지옥에 있었어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은 뭐라고요? 천국을 모르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천국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불지옥, 뭐 펄펄 끓는 유황 불못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지옥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말 좀 안 듣는다고 세세무궁토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지옥에 집어넣고 고통당하는 거를 보고 너 그 쌤통이지, 너 말 안 들어서 내가 거기 너 집어넣었어, 너 맛 좀 봐라, 이렇게 할 부모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고, 불못이고 뭐 그냥 뭐 지옥, 저주 뭐 이런 거, 그 사고가 끝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율법의 사고예요. 율법의 눈이에요. 그것을 끝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곧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속의 진리를 모르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잘못한 거는 저주를 받아야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가야지, 이렇게 인간적인 육신의 사고 측면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교리로 만들어 놓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엄청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지옥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도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고 눈의 꺼풀이 벗겨지면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천국이다, 바뀌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고 우리가 지옥으로 살면은요, 천국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영의 안목이 생겨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우리 육신의 목숨은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내일 안녕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천국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천국된 삶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일,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죽는다, 내가 오늘 천국이 못 됐어, 근데 오늘 밤에 내가 죽었어, 이거 아무도 몰라요. 죽을지 안 죽을지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천국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그거는 상당히 오해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에포 요거는 진리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진리.
진리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죠.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 길만 알아요. 진리의 길을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진리를 몰라. 그러면 예수님 길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말씀, 이 66권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육신, 예수님 말씀. 그런데 이 겉의 문자 말씀은 예수님인데 이 겉의 문자 말씀만 알고 풀어진 진리의 말씀, 속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지 못하면 예수님은 껍데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소갈맹이에요.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무리 달달 외운다고 그래서 그거 생명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게 풀어져서 깨달아서 진리로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마음도 뜨거워져서 막 불세례가 와야 되고. 그런데 햇빛 성령 받을 때, 겉에 성령 받을 때 막 뜨거워지는 거 경험 있어요. 그거 모형이에요. 진짜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 겉에 성령 받을 때 막 뜨거워 그러고 막 펄펄 뛰는 사람도 있고 막 뒹굴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겉에 성령이에요. 근데 속 안의 성령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이 말씀이 막 풀어져서 막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은요, 막 감동이 와요. 막 감동이 오고 막 전율이 오고 기쁨이 막 오고 그렇습니다. 그거 불세례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꺼풀이 벗겨져요. 오늘 벗겨지죠? 내일 또 벗겨져야 돼요. 내일 벗겨지죠? 모레 또 벗겨져야 돼요.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육이 두꺼워요. 우리 목숨, 육신의 목숨, 요 꼴가닥 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벗기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 가면서 서로 너희가 주고받을 때 무슨 말 했니? 그걸 물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이르시되는 말씀드렸어요. 진리로 말씀하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자, 그러면 그걸 모르면 예수님은 비진리고 율법이에요. 율법. 비진리고 율법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고 율법의 길만 알고 있어요. 그 길은 눈이 가려워져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잘 몰랐을 때도 어땠어요? 주님은 우리 주님 몰랐을 때도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저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곁으로 따라오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은 늘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경험을 보면 제가 안 믿을 때도 주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 저 사람 우상 숭배자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 있어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는 누구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다 있어요. 다만 드러나지 않고 모를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나는 하나예요. 저는 나쁜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이래도 되고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푸른 슬픈 빛을 띤 상태. 자, 슬픈 빛을 띤 상태는 뭐냐면 슬픈 빛을 띤 상태로 섰다 그랬어요. 섰다는 히스테미, 진리로 섰다는 얘기죠. 진리로 섰다. 슬픈 기색은 뭐냐면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말씀드렸듯이 겉에 것만 알고 속의 거는 몰라. 율법 말씀만 알고 진리는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슬픈 기색이라고 그래요. 슬픈 기색. 율법 아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 있을 때 저도 열심히 다 그렇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은 막 그냥 힘이 나죠. 힘이 나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세요. 근데 이거를 절대 우리는 이것을 존중합니다. 존중해야 돼요.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초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갈 수 있습니까? 유치원 다니다가 갑자기 중학교 갈 수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그 과정이 아주 소중하고 필요하고, 그 과정이 없으면 그렇게 월반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굉장히 그것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을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진리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진리를 몰랐을 때, 열심히 충성 봉사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경험이 아주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서 안주하면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믿음의 성장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리를 사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슬픈 기색. 내가 기쁨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으로 봉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슬픈 기색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겉에 예수만 믿고 속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기서 슬픈 기색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아래서 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율법 말씀 자체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 안에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슬픈 기색이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있어도, 기쁨이 막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그것을 슬픈 기색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외식이다. 슬픈 기색을 띠는 거, 그것을 외식이다. 그래요. 그러면 금식할 때 슬픈 기색 띠지 말라고 그러죠. 슬픈 기색 띠는 거. 그러면 진짜 금식은 뭐냐면 밥 굶는 거, 그거 금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진리가 말씀하시는 금식은 율법을 금식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먹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율법을 먹을 때가, 하나님이 먹일 때가 있고 이제 금식시킬 때가 있어요. 무조건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율법을 안 먹으면은요, 여러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진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나쁠 게 있을까요?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서 율법 안에서 깨닫고, 이제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이제 진리로 이제 이렇게 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율법을 금하는 것을 금식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냐,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자, 글로바는 클레오파스, 뜻은 명성 있는 아버지, 이런 뜻이 있어요. 명성 있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글로바. 자, 명성 있는 아버지는 율법 성전을 말해요. 율법 성전. 겉으로는 명성이 있지만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율법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헐라 그러셨잖아요. 헐릴 수밖에 없는 거. 자, 글로바는 예루살렘 성전, 율법 성전, 겉의 것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말할 때.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알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예수님은 겉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땅적으로 보지 않고 땅의 문제를 이제는 이거는 땅의 거는 그냥 이게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늘적인 거야. 하늘적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땅적인 생각과 주님의 하늘적인 생각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은 정반대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땅적인 차원에서 하늘적인 차원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정반대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할 자로 바라는데 이 사람이 그냥 힘없이 그냥 대제사장들한테 이끌려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었는데도 살아났다고 그래요. 없어졌어요. 시체가 안 보여요.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일이라고 물으실 때 이제 이들은 겉의 차원으로 율법 차원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직은 없어요. 자,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동네에서 나온 육신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고 하나님이신데 아직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나사렛은 나시린의 뜻이에요. 나시린의 뜻. 나시린은 뭐예요? 자기를 봉헌해요. 자기를 봉헌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은 거에 대해서 아주 이들이 이제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많이 그렇게 보죠.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능력 있는 분으로만 알고 있고 자기 민족을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데 그냥 죽어버려갖고 그냥 허탄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들은.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전부 예수님. 이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그냥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저렇게 죽었다 막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죽고 내가 스스로 산다. 나는 권세가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그분이 죽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죽는 거예요. 율법은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지 않으면 진리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기필코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율법의 죽음은 뭐예요? 진리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율법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본문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자, 이들은 이제 직접 못 봤어요. 이제 그 마리아들이 가서 보고 오고 베드로 요한이 보고 오고 와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온 말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못 봤어요. 직접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여기 여러분 이름 제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보죠. 뭐 인물들 되게 많죠. 그렇지만 이걸 누구로 보라고요? 나로, 여러분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우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나왔어요. 우리 모든 영은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전부 나로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게 율법적인 사고가 아직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곧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전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 어떤 등장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전부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 여기 엠마의 두 제자들은 남의 얘기를 듣고 전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서 그들의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전해준 말씀, 천사들의 나타남 보았다는 거, 뭐 이거 전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시체를 못 봤어요. 베드로 요한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시체를 못 봤어요. 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아직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가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들은 얘기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고 못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만나고 싶죠.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사모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분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귀에 들려지면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에요.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영이 깨달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거듭 말씀드려요. 여기서 두어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두어는 피스, 그런데 두 사람, 베드로 요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겉사람은 베드로고 속사람은 요한이에요. 여자들이 말한 바와도 같음을 들어 알고 있다. 아직은 자기 안에 있는 무덤 속을 못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글로바죠. 자기 안에 그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자기 안에 자기 속이 무덤이에요. 우리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고 자기 안에 천국이 있고 다 있어요. 그걸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이거 이제 다음에 할 건데 요 연결하려고
한두 절만 더 볼게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런 말씀 있죠. 자, 요 말씀은 이제 이 선지자들에 대한 글로 이걸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주니까, 이렇게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제 안 보입니다. 이제 자기 안에 무덤 속에서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는 진리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시체가 안 보여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 얘기하다가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다음 시간 할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안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멘.